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앞자리로 오고 싶은 사람들 와도 돼요? 여기 많이 비었으니까. 거의 뒷자리 사람들 앞으로 와도 돼요. 오라는 얘긴데 안 오네. 예인자매랑 다 와요. 앞에 있으면 좋습니다. 집중도 잘 되고 잠도 안 오고 좋아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샬롬에 대해서 나눴죠. 샬롬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는 안 하고 첫 번째 것만 갖고 말씀을 나눴었죠. 첫 번째 샬롬,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막힌 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크게 어떤 그 관계 속에서의 전쟁, 관계를 말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원래 막혔던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오셔서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지성소, 성전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했던 그곳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준 것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다면 또 좀 교황 어떤 시대라고 할까요? 그런 중세 시대라든지 이럴 때는 교황이라든지 이런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강조됐던 시대가 있었더라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두 번째는 그거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높은 산을 낮춰주시고 골짜기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골짜기를 이렇게 메꿔주시는 하나님. 오늘 잠시 복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하도 잘 잊어버려서 저는 자꾸만 이렇게 복습을 해야지만 기억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별반 다를 거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시 복습을 했습니다. 자, 한 주 동안 혹시 여러분 그 샬롬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셨어요? 혹시 예배 시간이지만 조금 당당하게 저는 이랬습니다 하고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처음 시도해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뭔가 얘기해 보라고 하는 건. 자, 셋셀 동안 말하십시오. 용기를 갖고. 자, 하나, 둘의 반, 셋. 자,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샬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진짜 예배로만 드리는 말씀으로만 듣는 샬롬에서 끝내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샬롬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얘기들을 많이 나눠봤습니다. 이 찬양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그 찬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불러볼게요. 모를 수도 있지만 따라서 한번.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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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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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우리 이제 한 번만 같이 허밍으로 한번 찬양해 볼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중요하단 말이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가 믿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불안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뭔가 잃어버렸을 때 불안하시죠? 잘 안 될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샬롬입니다. 우리 허밍으로 가사는 2절인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어떻게 주님의 그 성령이 좀 느끼셨나요? 그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전쟁의 상태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 노력으로 막 전쟁을 없애겠다 할지라도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평화를 이루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말에 이 샬롬과 굉장히 닮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은 참 어깨에 뿜이 올라간다 그러나 뭐라 하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국뽕 같은 이스라엘과 참 닮은 부분이 많구나 우리나라가. 갓의 나라, 그죠? 갓을 쓰고 다니는 chosen people. 샬롬과 닮은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의미가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 발음, 뉘앙스도 굉장히 비슷해요. 약간 동글동글한 약간. 알 것 같은데 재연자매 알 것 같은데 무슨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두 글자. 안녕. 맞습니다. 안녕. 자, 안녕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안녕. 우리가 한자에 약한 시대인데 송영민 성도님이 한자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한자죠? 이게 안녕할 때 우리가 안녕,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럴 때 쓰는 안자잖아요. 영은 평안하고 좀 뭔가 캄한 그럴 때 쓰는 영자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된 상태라고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샬롬하고 상당히 닮았습니다.
샬롬도 평화거든요. 안녕. 안녕이라는 건 원래는 이제 그 명사의 품사로 원래는 명사인데 이제 뭐 동사화해서 쓰기도 하고 안녕을 빕니다라든지 안녕히 계세요라든지 샬롬도 만났을 때도 쓰는 거지만 또 헤어질 때도 쓰는 말입니다. 또 이웃과 반갑게 인사할 때도 쓰는 것이 샬롬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안녕도 그렇잖아요. 만날 때 안녕, 헤어질 때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영어에도 이 안녕, 샬롬과 닮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샬롬, 안녕과 이건 약간 주관적인 거기도 한데 제가 볼 때 참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볼까요? 하나, 둘, 모르겠어요? 자, 굿바이가 그런 의미가 전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영어에서는 헤어질 때 하는 말인데 이 굿바이의 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뭘까요? God be with you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잘 가가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내가 기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그 샬롬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날 때도 굿바이 하고 헤어질 때도 굿바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굿바이 하면서 이런 의미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샬롬이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평안을 불러주시는 건지 우리가 한번 느껴볼 수 있죠. 자, 오늘은 샬롬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죠?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를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했다면 이제는 각자의 삶에 또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공동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필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죠? 숙모, 정택, 일로 와요. 일로 앞에. 일로 와. 자, 의자 놔두고 일로 앞에. 저기 자리 하나씩. 일로. 그 다음에 늦게 오지 마세요. 네. 늦게 오지 말란다는 건 아예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빨리 오라는 얘기죠. 네. 좋네. 앞에 많이 앉으니까 좋네요. 뭔가. 네. 잊어버렸잖아. 예배 자꾸 늦게 오면 방해가 됩니다. 저를 방해하는 거고 제가 시선이 흐트러지면 다른 사람들도 이게 예배 중간 이 시선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다음에 일찍 오길 바라고. 저는 이 공동체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God of Community 이렇게 한번 그냥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다. 보면 그래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처음에는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거기서 끝내지 않죠. 아담에게 필요한 누군가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배우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둘이 되고 이 또 아담과 하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이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주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가족 공동체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이제 슬슬 어떤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만드시는 어떤 그런
뭔가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 야곱이 어떤 이름이 있는지 아세요? 야곱의 또 하나의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그냥 지금 우리가 한 나라 민족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야곱이었어요. 원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의 씨앗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커다란 민족을 만드시는 하나님. 공동체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면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회당을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지금의 이제 교회 같은 건데 이 시나고고 회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면서 이제 빌리지를 형성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보면 위치가 절은 보통 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좀 아이솔레이트된 곳. 그리고 스님들은 결혼을 안 하시죠. 웬만하면 결혼 안 하시죠. 가족을 이루지 않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도 결혼을 안 하시는데 원래는 결혼을 하셨어요. 원래는 처음에 천주교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법률을 제정하면서 결혼을 하지 맙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법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원래 기독교는 이 커뮤니티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보면은 도시 안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같이 있고 커뮤니티를 중요시해요. 그리고 과거에 신약 시대부터 쭉 보면요,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돕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내 교회, 내 가족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한번 우리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스무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지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누었으니 물질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네, 성경이 좀 이렇게 어렵죠. 약간 뭐 지명도 나오고 사람 이름들도 막 혀가 이렇게 좀 꼬부라지고 그러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유대 안에 있는 중심 수도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퍼져 나갔는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제 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 그리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도 뭐 빌립보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네 교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있으면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물질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들이 영적인 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겠죠. 그들이 처음에 영적인 것을 나누었으니 그들이 어려울 때 물질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공동체를 이렇게 도와주고 채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모습을 되게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한번 또 볼게요. 자, 우리 정택 읽어줄까요?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있어 모든 영광에서 성령하고 또 세상과 서울을 따라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얘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승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가게 하시니. 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당시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어때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믿는 사람들, 우리와 같이 이제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같이 쓰는 겁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까지 합니다.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재산, 땅과 집이라도 팔아서 그를 위해서 나눠주기까지 했던 시대입니다. 저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똑같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시대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재현되기는 어렵겠지만 또 우리 현실에 맞게 이렇게 좀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교회들이 좀 제가 사역하는 목회하는 교회부터 이렇게 좀 되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 또 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에브리데이잖아요. 에브리데이. 근데 보통 교회가 주일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뭐 금요 철야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보통은 3일 모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기도가 있어서 새벽에 한 5시나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헤어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도 좀 꿈꾸는 교회 같다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 얼마나 재밌을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하지 않고 보통 5시에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한 6시 반이나 7시쯤에 하면서 그리고 기도에 오는 사람들은 북엇국을 끓여줘요. 아침에 해장국을 끓여줘요. 뭐 50그릇이 되든 100그릇이 되든 교회 구무에 따라 같이 밥을 먹고 출근을 합니다. 집에 갈 사람은 가고 기도하고 밥 먹고 또 뭐 오전이나 오후 중에 뭐 어떤 모임이 계속 있고 저녁이 되면 또 퇴근하고 교회로 오는 교회 한 6시나 5시 반쯤 돼서 와서 저녁을 먹어요. 같이. 상상만 해보는 거예요. 부대찌개를 먹고 막 부침개 해먹고 그리고 속회별로라든지 뭐 밴드별로 같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뭐 어떤 그룹은 스포츠를 같이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뭔가 교회가 매일마다 모이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런 교회를 꿈꿔봤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승무 대답해 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저녁 먹으러 올래요? 아침은 먹으러 올래요? 여기 보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당시 교회 생활이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맨날 모이고 성도들 간에도 같이 다니면서 식사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청년부에 지금 그룹이 몇 개예요? 성경 읽는 그룹? 3그룹인가? 그죠? 하도 많아서 이게 점점 많아져가지고 3, 4, 5 성경을 읽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냥 냅다 읽기래요. 그냥 무조건 읽기 모여서 돌아다니면서 막 읽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은 저기 가서 읽고 내일은 저기 가서 읽고 가끔 우리 집에 전화 와가지고 우리 사택 가서 읽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봐요. 오라고 하죠. 와서 밥에 같이 먹고 또 성경 읽고 돌아가고 엊그저께인가 며칠 나와서 5시인가 와서 6시인가 가고 12시 20분인가 갔어요. 중간에 자기들끼리 이제 밥 먹고 자기들끼리 좀 읽고 또 내려가서 차 마시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12시 20분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같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그 모임 가운데 그냥 먹고 마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결과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물건을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물건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막 부흥하려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쓰는데 플랜카드 붙이고 막 애들을 쓰는데 그냥 기분이 탄탄하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의 몸이라고 해요. 그 다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혜가 읽어줄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앞으로 오세요. 자리. 이리 와. 여기 앉고 여기 거기 앉아 그냥. 일찍 오세요. 네? 이제 혼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꾸 늦게 오면은. 지금 몇 시인데 이런 거야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면 그 몸을 우리가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나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코가 되고 근데 이게 아프면 손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랑 같은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또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다음 산이가 읽어볼까요? 형제가 저녁을 먹고 일어나는 음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실제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가시가 박혔어요. 전 손에 가시가 잘 박혀요. 뭐 일하다 보면. 그러면 내 눈이 가시 빼라. 말만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기가 가시가 박혔으면 이쪽 손이 가서 핀셋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빼야 되는데 너 가시 빼라. 아프지 하면서 내가 안 아프게 해줄게. 가시 빼라.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추운데 당장 가스 돌릴 돈이 없는데 덥게 해라. 옷도 없는데 배부르게 하라. 돈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배부르게 하라.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겁니다. 20대 때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가출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왜 다 커서 가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좀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리고 그냥 무작정 아무 버스를 탔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그냥 아무 데나 갔어요, 그냥. 그런데 제가 이제 오른쪽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쪽 뒤쪽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게 오세요. 처음에 이제 못 봤죠. 근데 누군가 오더니 저희가 오더니 버스가 달리는 중인데 총각하면서 식사는 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나 옷도 멀쩡하고 아무리 집은 나왔지만 다 갇혀서 나왔거든요. 근데 저를 보면서 식사는 했어요 하고 물어봐주는 그 아주머니가 되게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내 표정과 내 지금 어떤 상태가 저 아주머니 볼 때 굉장히 지금 연약한 어떤 그런 상태인 것으로 느껴지는구나 하면서 아니요 했습니다. 밥을 안 먹었다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얼굴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자기도 가야 될 그 길이 있을 텐데 나보고 밥 먹으러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돈은 있었거든요. 돈이 있었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가 밥 먹을 돈은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그냥 인사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따뜻게 해라, 또 뭐? 배부르게 해라.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요. 그죠? 이거 너무 잘하죠? 기도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기도도 안 해주지, 그냥 습관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우면 어떤 것이 어려운지 액션으로 할 필요가 때로는 있어요. 아까 다경이랑 누구야? 그 주연이랑 내일부터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죠? 계속 시험이 쭉 있대요. 그래,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하면서 제가 아침에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미안한 거예요. 뭔가 더 해줘야 되는데 기도해 줄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라도 진짜로 해주자 하면서 지난주에도 조금 기도해주고,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최소한 기도는 해주는데,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내가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우리 성도분 오늘 안 계시지만 누군가가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게러지 빨리 알아봐야 되는데 차가 어떻게 고장이 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는 약간 도와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도 어렵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링크만 이렇게 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최선을 다해서 전화도 해주고 게러지에 이 차 모델이랑 알려주면서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떤 영어가 좀 어렵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저기 예인이가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받고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찌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겠냐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공동체의 필요, 타인의 필요를 채워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향을 조금 틀어서 나를 한번 볼게요. 나 역시도 채워져야지 이게 샬롬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지금 시대를 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여기 있는 사람들로 더 좁혀서 볼 때, 저는 사실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궁핍해 보이는 사람은 잘 못 찾겠습니다. 필요가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그렇게 막 당장 입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필요가 채워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샬롬이 느껴지는지 어떻습니까? 우리 늦게 온 우리 누구야? 가서 왔어. 이름이 갑자기 뭐더라? 상화 형제 어때?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요, 갑자기. 그래도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긴 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 상태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짜 마음에 평안함이 정말로 있는지, 채워져 있다면 평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 공허함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워져 있다고 하지만 그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남들보다 못해 보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격지심이라든지 자존감도 없고 오히려 열등감으로 채워져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 건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존재가 사실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영적인 존재들인데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니까 여전히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그 바닷가에 가면은 갈매기들 있죠. 갈매기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뭐 먹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죠? 휙 와가지고 확 낚아채잖아요. 되게 무섭습니다. 그죠? 갑자기 낚아채 피쉬앤칩스 이런 거 먹을 때 이게 가리고 먹어야 돼요. 이렇게 넣었다가 먹었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먹어. 안 그러면 금방 낚아채가요.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과자를 이렇게 줬대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아니 갈매기들이 줄을 지어서 그거를 하나씩 먹는 거예요. 이제 새우깡을 이렇게 주니까 정말 줄 지어서 먹는데요. 그리고 먹고 물로 들어가고 또 먹고 물로 들어가. 왜 얘네들이 자꾸 먹고 물로 들어가나 했더니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걸 봤거든요. 이게 매운 새우깡이라고 하더라고요. 얘네들도 매운가 봐요. 이게 먹고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쟤네들이 이 갈매기들 사실 물고기 잡아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세상의 거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뉴질랜드에 가면 키위라는 새가 있대요. 키위. 얘네가 원래 날아다니는 새인데 지금은 못 난답니다. 얘들이. 하도 지상의 것을 먹어가지고 이게 몸이 비대해져가지고 이제는 못 나는 종이 됐대요. 키위가. 원래 뭐 벌레나 물고기나 이런 고단백질 식물을 먹으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창조 질서인데 얘네들이 그것대로 살지 않고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세상의 것을 먹으니까 날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도 약간 비슷합니다. 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꾸 먹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한번 볼게요.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자, 말씀으로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경이가 읽어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이 이제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99마리로 그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보다 잃어버린 너 하나가 중요하다, 나에게는. 그러니까 세상보다 어떻게 보면 너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보다 큰 존재, 너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실 정도로 네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가 더 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그런데 그 큰 존재 안에 세상을 아무리 넣으려고 하니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더 큰데. 나는 이만하게 큰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세상의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겁니다. 미를 아무리 내가 예뻐지려고 해도, 간보니까 여기 2명 다 있네? 우리 부흥회 때 아름다운 사람과 그 잘생긴 사람 선정됐어요. 우리 교회. 미남, 미녀, 홍정태, 정다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무기징역감이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시네.
그런데 둘 다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둘 다 아직 만족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만족할 수가 없죠. 어떻게 만족하겠습니까? 이 상태로.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성경 구절만 보고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 저기 읽어줄까요? 분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말고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주해 주셔도 돼요. 여기 보면요. 제가 여기만 봤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무명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유명한 자가 됩니다.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는 자가 되고 징계를 받은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런데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눈물로 막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뭔가 슬픈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사람은 기뻐한다는 것. 그 사람의 속사람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겉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기뻐하면서 살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백그라운드도 없고 스펙도 별로이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지? 기쁘게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채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샬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주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누군가와의 그 골짜기가 메워지는 겁니다. 공허한 인생에 하나님이 오실 때 진정한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에요. 여러분에게 샬롬이, 안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족함이라. 것은 예수 안에 의하네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